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목회자 후보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강의안을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러시아어로 번역된 원고를 저희가 다시 한번 오탈자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는 읽을 줄 아는데 러시아어는 읽을 수가 없어서 제 성경책을 요즘은 그 한글 성경과 러시아어 혹은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이렇게 대조해서 놓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펴놓고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들은 이상이 없는데 시편 본문만 장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왜 시편 본문이 다르지? 하고 숫자를 처음에는 바꿔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글 성경과 러시아 성경이 장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편 1편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편 9편 그리고 시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성경을 보니까 시편이 시편 9편에서부터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공부해 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시편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알파벳의 첫 글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글자, 20번째, 22번째 알파벳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 장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되어 있어서 각 장이 22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에는 그거의 3배인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렙 벳 김멜, 이렇게 알렙 벳 김멜 달렛 헤바브 자인 헤테트 요드카 프라멘 하면서 A, B, C, D 하는 것처럼 노래를 이렇게 배우는데, 이스라엘 시편 중에 이렇게 각 글자의 앞 글자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시편 9편은 첫 번째 알렙부터 시작해서 11번째 글자에서 끝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은 12번째 글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22번째 글자에서 끝납니다. 그 내용과 주제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지만, 시편 10편은 그래서 어느 나라의 성경에서는 이게 시편 9편에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글에는 따로 분리해서 읽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 악인에 대하여서 탄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시편 9편과 그 다음에 시편 10편에 이렇게 연이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편부터 41편까지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편보다 쭉 읽다 보면 다윗의 시, 어떤 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편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9편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바탕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글로 읽을 때는 시편이라기보다는 한 기도의 시로 보이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것을 호소하고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당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악한 자가 교만하여져서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 어쩌면 본인이 가련한 자가 되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저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보니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탄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일을 꾀하는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 벌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해도 심판이 더디니까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린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집의 최고의 종으로 삼습니다. 집사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서 함께 자기를 간청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내가 가장 높을지라도 당신은 부인이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나는 주인님과의 신의를 생각해서 이 일을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집에 그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의 눈을 피해서 요셉과 동침하기를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제 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와 의인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무도 없을지언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한 사람은 그 악을 행하는데 왜 담대한가?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게 저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악이 드러나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또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악한 사람처럼 뻔뻔스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는 그 악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7절, 8절 말씀 같이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만하여져서 그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습니까? 그 입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혀 밑에 잔해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에 진실함이 없고 약한 자에 대해서 자비함이 없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에는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가련한 자를 엿보면서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잡으려고 기회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악한 마음을 품다가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제가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성도 간에 혹은 이웃 간에 혹은 친지 간에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 탓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본인이 마음이 괴로워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원망받을 만한 일, 미움받을 만한 일 생각이 나서 기도줄이 끊기니까 혼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괴롭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시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 관계 좀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온전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자기가 마음에 나쁜 생각 품었어도 그것 때문에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서 하나님, 이 마음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주세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안 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내 마음인데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도 좀 고쳐주시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남을 저주하고 포악한 말로 또 잔해와 죄악으로 남을 미워하고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괴롭혀도 뉘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을 더디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곡식들을 심었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 중간중간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지금 당장 없애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얘들아,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들은 걷어서 곳간에 들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알곡 하나라도 상하게 될까봐 심판을 더디하는 것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괴로움에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서 내 혀끝에 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물 한 방울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그냥 네가 잘 사는 거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너는 그때 그렇게 잘 살면서도 고난받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 말씀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 것, 나만 배부르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라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하실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고난받는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잘 산 사람이 잘 산 것에 대한 그런 벌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잘 사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 또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복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포악을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어두워지셔서 이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건져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억울함 풀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케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죄를 짓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서 돌아보시고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시며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잊지 말아주시고 꼭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감찰하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지 아니하시기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고 죄를 짓기에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탄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런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발걸음을 살피고 나의 앉는 자리를 살피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옳은 것들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와 구원과 도우심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제자들과 같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깨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